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막과 같은 벌판 또 모래사장과 같은 넓은 광야란 곳에 주님이 서 계시는 또 산 정상 위에 꼭대기에 서 계시는 주님. 그래서 세 군데의 장소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중심부적으로 세 곳에 서 있다면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의 그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뭔가 크게 외칠 만한 어떤 입안에서의 움직임들을 영으로 볼 수 있었고요. 주님은 그 사막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래사장, 그 다음에 산 꼭대기, 그러면서도 동일이 그 모션을 취하는 것은 한 손을 높이 들어서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또 그리고 그 손에서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어떤 복된 축복을 내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 손이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손이 복을 빌어주고 있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에서 그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그 복을 바로 우리 인간인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직전에 어두움들이 시커먼 어떤 영들이 땅 아래서 올라오면서 땅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걸 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이 사단의 어두움들의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이 바로 채가려고 할 때에 하늘의 군대도 내려와서 다시 받아서 그들이 채가려고 하는 그 동시에 다시 빼앗아서 받아내서 다시 이곳저곳에 이렇게 씨를 뿌려 심어 놓듯이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고요.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땅을 향한 약속,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의 죄성들, 만연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싹의 것은 사단에게 넘겨가는 사단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것처럼 사단이 그걸 갈취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시 하늘의 군대로 취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금 사방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까 본 사막과 같은 곳, 세상 중심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다는 어두움들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장소, 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데도 불구하고 무속인들 또 타 종교들, 불교라든지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세 군데를 정확히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먼저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받지 못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죄의 현상은 이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듯이 그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기로 원한다.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셨고요. 한국교회는 지금의 영적인 눈을 떠서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둠들이 시작하는지 자신들을 살펴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경각심 있게 깨어있을 때 내 나라가 이 나라를 통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어떤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에고치에서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 아주 가는 그런 실, 우리가 말하는 실크라면 아주 얇은 실이죠. 그 실이 보였고 그러나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을 우리가 거미다 그러면 천장 같은데 거미줄을 치듯이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을 거미같이 이렇게 거미줄을 치듯이 막 치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가 실을 짜는 것처럼 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 짜는 틀처럼 그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좋은 실이지요. 그러니까 거미다 그러면 아버지 방해거든요. 아니다.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걸로 저들이 작업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씀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개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걸 다 짜는데 일하는 개미들은 그것을 다 짜는 가운데 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어떤 창고를 만들듯이 거기에다가 일개미들은 그러니까 실을 짜져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방을 만들듯이 한 방을 다 그 누에고치로 짜냈다면 그 다음에 일개미는 그 안에 뭔가 좋은 곡물들이라든지 그 겨울철에 성경대로 겨울에 한겨울에 그들이 취해야 되는 식량을 채워놓듯이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새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내 딸과 그리고 지금 예언적인 네가 선포를 할 때에 나는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여러 그 새 어떤 그 형상으로 보인 거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눈에 크게 뜨지 않는 그런 곤충들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가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임재로 가득 채우면서 그 다음에 그 방에 또 일개매가 뭔가를 채워넣듯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을 아가페에 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그것을 풀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내가 앞서 일해준다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방향을 잘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냥 동인지 선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점을 알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때고 부지런히 수확대를 맞이했다면 그거에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임재 안에 거하 있다면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을 때 이 학교에 대한 약속들과 계획들이 각자 개인을 통해서 큰 그림들이 또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손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오른손이 이렇게 긴 장대를 들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손의 길이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장대가 손에 들려지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여기 바닥에서 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장을 닫고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임재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어렵습니다.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몸의 왜소함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게 뇌세포다 뭐 그러면 사람마다 뭐 누구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일정한 어떤 그런 우리 비유를 한다면 기계화되듯이 학장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온몸에 있는 그 작품들 뇌에서부터 머리카락 발끝까지 그 모든 것이 살 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갈비뼈가 몇 개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렇듯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내용물이 가득 들어있다 말씀하시고 생각이라든지 온 몸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그 아들을 입히고 채웠다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위에서부터도 부어지지만 내가 육체도 어떤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비교 대칭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은혜를 본 것처럼 학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 육체에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같이 심령 안에 계속 더 크게 더 역사함이 있도록 들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든 그 육체의 몸이라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육체의 에너지와 더불어 영적인 것은 하나가 돼서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주님이 만든 작품,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육체처럼 내 아들에게 준 분깃과 또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때로는 산꼭대기에 이제 벼랑 끝 같이 서 있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만든 그 작품,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작품처럼 비전도 그렇게 이뤄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볼 때에 하늘이 솟구쳐 세워진 하늘이 열린 것을 향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 내일들은 꿈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은 현실로 들어오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선포하면서 때로는 기적, 표적을 보이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협력자들 또 도울 자들이 열방의 재물들이 오듯 열왕의 그 왕들이 오듯이 하나님 안에서 사방을 문을 열어주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걸작품이다 말씀하시고 육체를 표현하시듯이 하나님의 것들이 걸작품이 되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자,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같이 한번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옆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르글까지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상막 43번째 어찌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중요 구절 아마 7절 8절은 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을 좋아하죠. 나 8절 말씀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교회들 꽤 있을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옆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구절은 익숙한 것 같은데 전체를 읽어보면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특별히 읽었을 때 은혜가 됐어요?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 시편 2편은 연구가 필요해요. 왜 이게 쓰여졌고 뭐를 상징하는지,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편 2편이 쓰여진 당시, 그 당시 아마 다윗 시절에 쓰여진 것 같아요. 다윗이 썼는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러한 시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보고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계속 확장시켰죠. 팽창시켜서 주변에 그 나름대로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여러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때로는 블레셋 승리하고 여러 주변 국가들을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나서는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통치권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못 살겠다. 이제 그만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자 하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반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래 역사적인 배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 것은 이 시의 역사적 본래의 의도는 원래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분노하며 싫어. 이제 그만이야. 이제 조공 안 받죠. 이제 벗어나자. 우리 자유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마 연합해서 같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회의하고 모의를 해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누구예요? 예? 이 역사적 사실로 볼 때는 왕이에요, 왕. 그죠? 왕을 대적하는 거. 이스라엘 왕.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매여 있었어요. 조공관계라는, 주종관계라는 그러한 관계에 매여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서로 몇 나라들이 논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함께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맞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땅이 여기 있으면 그죠?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온 땅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인터넷 또 뉴스, CNN 이런 걸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들이 전해주는 것, 그들의 각도에서 전해주는 걸 알 뿐이지 여기 있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한눈에 굽어 살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하나님이 저 미국에 계시면 아버지 미국 또 갔다 올게요 하고 고향 설날에 고향 찾아가듯이 하나님 계신 곳을 갈 거예요. 그러면 너 왔냐? 그 보이는 사람은 잘해주고 안 보이는 사람은 신경 못 쓰겠죠. 안 보이는데 무슨 신경을 쓰겠어? 보여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죠? 눈도장 찍어야 돼. 결혼식 가서, 요즘 결혼식 가는, 사람은 결혼식장이 조그마한데 보니까 식당들인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왜요? 눈도장은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늘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모의하고 논의해서 또 왕들이 또 고관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우리 다 뛰쳐나가자.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독립하자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비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그들의 계획, 인간적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우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신대요.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시온, 예루살렘 동남쪽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거기서 통치했어요.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세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너희들이 인간적인 계획과 꾀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고 반역하고 모반을 하느냐? 웃긴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들 그런 모습이 보니 내가 화가 난다, 분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명령을 전하노라 하는 말은 이것은 그냥 명령,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한 인물을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증하는 증빙 문서,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안 그랬지만 유일하게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가 똘똘하고 아닌 무슨, 여론을 잘 해가지고, 지지도가 많아가지고 된 게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함을 따라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통치자로,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증하는 그런 증명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울 때.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죠. 내 나라가, 내 위가,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너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으니 했더니 너는 성전은 안 된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고 대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죠? 다윗, 너 살아있을 동안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부강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자손까지 너의 왕조가, 그죠? 지금까지 왕조가 계속된 나라는 하나도 없죠. 로마, 페르시아, 러시아, 다 어느 나라든 몇백 년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내 씨가 나와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씨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망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원한 왕조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인정해 줄 때 국민 투표했더니 2% 이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근데 2%도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은 텔레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는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왕들을 세울 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 너를 낳았도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낳았을까요? 이 구약적 표현은 바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양자는 데려온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렇지만 이 구약에는 양자는 똑같아요. 모든 상속이나 권리가 똑같아요. 양자 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양자되는 걸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축복하냐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옆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에는 특권,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 하나님께서 왕한테, 하나님이 세운 왕한테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옛날에 땅을 넓히는 거죠. 영토를 확장하는 거야. 옛날 생각은 다 그랬어요. 응? 큰 나라 만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왕인 너에게 큰 특권을 준다. 내게 구하라. 28절이 좋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왕들에게 특권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철장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깨뜨리니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철장으로 깨뜨려 버린대.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실제적으로 그 기록에 의하면 애굽 왕이 딱 등극할 때, 왕이 될 때 등극식에 질그릇으로 이방 나라에 예를 들어서 블레셋, 다른 나라, 이 그릇에다가 그 나라 이름을 쓴대요.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이름을 쓰고 그때마다 짱 깨뜨린대. 왜요? 이것들을 다 내가 정복하리라 하는 뜻으로 왕이 그 나라, 주변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식으로 질그릇을 깨뜨려가지고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여기 반영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부서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분, 그냥 무조건 나라도 그냥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되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다. 그죠? 되게 전쟁이 다 그런 거죠.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되게 이것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할 때 니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끊고 다른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 정복한다. 이렇게 명분을 대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뜻이. 심판해서 정복한다는 뜻이.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지금 모반하고 반역하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기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금동에서는 두 부분에 입맞췄어요. 발에다 입맞추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함으로 발에다 입맞췄고요. 또 손에다 입맞췄대. 손은 뭐니까 경배합니다, 존경합니다, 숭상합니다 의미로 손에다 입맞췄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기 아들이니 왕이죠. 그죠? 왕. 그 당시에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입맞추라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진노하신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기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 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 시는 성경이죠. 이 시대, 그 시대만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여러분이 읽어도 알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뭐를 상징한다고, 뭐를 나타낸다고 보여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원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랬구나. 그 당시에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성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말씀하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원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를 또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정확한 또 이 구절을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하냐를 보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잘 들어가 보면, 마침내 보물섬이 나와. 마침내 옹달샘이 나오는 거예요. 지루하다. 옹달샘 가기 싫다 그러면 시원한 물 못 마시는 거예요. 옹달샘 찾아가는 길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멀어. 그러나 제가 가이드를 하니까 조금 빨리 휙 하고 여러분 금방 갈 겁니다. 한 10분 안에 다 도달하게 될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내가 와서 먹지요. 여러분이 와서 먹지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도달할 때가 됐어요. 시원한 생수.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쉽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나사렛 금과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요한이 황전 미문에 앉은 이 남자 앉은 병인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성전 미문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 당시 또 아마 오순절날 가끔 명절 기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했지만 또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 관원들, 장로들은 딱 했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라고 했더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고쳤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우리가 좀 전에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아주 혼란하게 됐죠. 그리고 경고했어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또 백성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예수 이름이 고쳤대, 예수님이 고쳤대 하니까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경고 두 번 제가 읽어보니까 2번 위협했더라고요. 경고하고 도무지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떻게 돼? 베드로도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니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거 어느 걸 우리가 택해야 될지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된다 하고 담대히 알았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경고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4장에 보니까 4장에 23절 봐서 모여서 기도회 한 건 기도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집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촉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다. 시편 2편이죠.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그러나 거스렸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서기관 관원들 대제장들은 작당 합의해서 뭘 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다윗이란 말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은 대개 다윗이 썼다고 무조건 그런데요. 개념이. 아마 다윗인 게 반쯤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라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 당시에 열방이 모반하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을 반역하고 끊어버리고 우리 각자 독립하자. 응? 그렇게 논의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의 시편 2편을 여기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위협하는, 경고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뭘 대적한다고요? 허사를 분노하고 허사를 걱정하고 결국 뭘 하는 겁니까?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편 20편에 주님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지금 요 사도들이 하는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메시지 때 누구였어요? 그림 부음 받은 자 왕은 나왔어요. 그냥 요걸 요렇게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요 해석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위협하는,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들이 예수 이름 전했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걸 막는, 방해하는, 위협하는 세력을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제 옹달선이 가까웁니다. 샘물이 생수의 근원 앞으로 가까운, 뭔가 해석이 탁 터질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어떠한 그런 모든 세력은 무엇과 같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욱 주님을 전하고 주의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킬 거죠? 그러나 방해가 있을 거고 해방이 있을 거고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잘못했어요. 안 하겠어요. 목숨만 살려서 그래야 된다요? 그게 아니죠, 그죠? 모여서 기도하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담대했지만 또 그러나 조금 위협받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재 대주제이십니다. 이런 위협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다. 또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포기해서 어디 숨을 곳을 마련해 주세요가 아니라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누가 핍박하니까 한 10년 뒤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너가 그렇게 극성맞게 믿냐? 아버지 이제 극성맞게 안 믿고 한 10년 뒤에는 모를까? 잠시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히 믿기로 내 마음은 계속 확정됐으니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빌기를 다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게 되겠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위협과 박해와 핍박과 방해 때문에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기도해서 다시 능력 새 힘 받아서 다시 또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상황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하는 의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가페도 좀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이제 그만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저 시골에 처박혀 있다가 오겠다. 그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계속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결과, 충분히 기도한 결과, 진동이란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날 때 현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 받아서 또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없다면 기도해서 힘만 빠졌다. 기도해야 했더니 힘만 빠지고 낙심되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아까 중보기도 참석한 사람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났더니 힘났다 그렇게 느꼈습니까? 기도하고 나니 힘났다 손 들어보세요. 힘 빠졌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나니 힘났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요. 지난번 교회에서 역대하 20장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계신 하나님 약속을 항상 하나님께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과거에 우리에게 행했던 일,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해주신 하나님, 저와 우리 아가페 행했던 하나님, 이제 오늘도 또 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 연합군 쳐들어온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가페 문제, 제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요런 패턴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어. 주기도문 끝나고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역시 기도하면 힘나요. 최소한 당장 뭐가 떨어지거나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대로 기도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주기도문 내에서 하고 제가 역대하 20장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나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밥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밥심만 빼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사람.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편 2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2편으로 돌아와서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상징하는 거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옆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탁 여러분에게 신 말씀 탁 주신다면 여러분 심령이 탁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응? 이방 나라를 내게 구하라. 왕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까지 준다고요? 이방 나라들까지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8절 제일 신나는 구절이죠. 여기 가운데서 8절 다음에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정복한다는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최소한 우리가 못해도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든지 우리가 하든지 원수들을 다 깨뜨려서 정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9절도 선포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작. 우리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는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원수를 철장으로 원수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시작.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삐딱하게 나가는 것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포해. 안 들어도 지금 없어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누구야? 시작. 누구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또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도 물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뭐라고 할까? 발은 복종, 손은 경배,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고 지네들끼리 막 작당하고 모여서 집 악한 사람은 모여서 한다니까요. 우리 공격한 사람은 모여서 하고 있어요. 모여서 작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고요? 허사.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일 꾸미는 것이. 하나님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빨리 여호와께 피하라.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2절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듣든지 말든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될 때, 힘들게 될 때, 혹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 마음, 위축된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가 참된 길을 가는 것이고 이들이 잘못되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이 손들어쓰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피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마음, 이런 선포,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합심해 주셔서 이 길 가게, 이 말씀의 길, 이 진리의 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또박또박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재판관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8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왕한테 드린 특권이라고, 기도할 특권이라고 했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감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와. 응? 난 지금 이것도 힘듭니다. 응? 저 이거 몇 번 해야 돼, 몇 번. 제가 몇 번 해야 돼, 사실. 어렵고 힘들며 문제가 많으면 이제 위축되죠. 그죠? 위축돼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서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마음부터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딱 여러분의 꽂히면 열방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 다 정복할 것이다. 쉬운 말로 다 정복할 것이다. 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리라. 난 내 원수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시작. 말을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원수를 향해서 11절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먼저 제가 청가, 말 이런 의미란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면서 눈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